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그리고 27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헤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헤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27장 마지막 절 4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최대한 짧게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설교가 20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졸거나 자거나 말씀을 경청하는 게 희미하거나 그러면 설교는 그에 비해서 반해서 배로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여러분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오늘 결혼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는 아직 결혼하려면 10년에서 20년 남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곧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결혼을 시키려면 반드시 이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결혼을 해야 할 우리 자녀들도 잘 알아야 할 말씀이지만 결혼을 시켜야 하는 부모도 모르면 비극에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순서를 따라 창세기 강의를 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작전을 짠 것도 아닌데 오늘 이 고난주간에 수요 예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또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제가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여러분 찾아다니면서 학교 policy를, regulation을 설명하면서 우리 학교는 yes dating이에요, no dating이에요? no dating을 제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잘 들어야 돼요. 공부 안 하는 오빠가 사귀자고 쪽지 보내고 우리 저 학교 마치고 은밀한 데서 만날래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꺼져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예. 오빠가 좋다 한다고 해벨레 해가지고 만나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결혼을 잘해야 돼요. 뭐를 잘해야 돼? 결혼을 잘 안 하면 엄마 아빠처럼 평생 시장에 가서 묻고 따지고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계속 그렇게 물건 하나 제대로 못 사요. 왜냐? 시집갈 때 쏘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잘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거를 오늘 굉장한 비극을 통해 트레저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을 가르쳐요. 결혼은 사실 축복이잖아요. 희극이잖아요. 근데 비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비극을 통하여 결혼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결혼이 비극이 되지 않으려면 졸지 말고 여러분이 말씀 잘 듣고 설교 노트에 단디 적어놔야 돼요. 뭐를 잘하자? 결혼을 잘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불신 결혼 금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신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 marrying unbelievers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violating, 어기는 것이고 disobeying,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니까 불신 결혼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Shame on you.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안 믿는 총각 데려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난 저 사람 아니면 죽을래요. 저 사람이랑 무조건 결혼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불신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셔서 갑작스레 진노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갑작스런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3장 6절에 보니까 불신결혼하면 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숏컷이다. 우상 숭배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멸망의 지름길이다. 불신결혼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불신결혼은 단순히 나의 이 making choices가 아니고, 불신결혼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불신결혼은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졸면서 잘 안 듣는 학생은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잘생겼다고 안 믿는 이 학생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귀자고 할 것 같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어찌 성도가 마귀하고 같이 멍에를 맬 수 있겠냐? 어찌 그리스도인이 불신자하고 벨리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있겠냐? 이 멍에를 맨다 하는 것은 수거입니다. 결혼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불신자하고 어떻게 복식 파트너가 될 수 있겠냐? 우리는 팀워크를 믿는 자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자식하고 어떻게 같이 복식 파트너가 될 수 있겠냐? 지향하는 바가 정반대인데 말이죠. 어떻게 한 팀을 먹겠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무서운 짓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안 듣다 보면 그냥 잘생겼다고 하고 그냥 내 마음에 든다고 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뭐 남들 다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하고 교회 다녀도 여러분 부모가 중직자라도 모태신앙이라도 몇 대째 믿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결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은 단순한 어떤 making choices가 아니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disobeying하고 violating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왜 불신결혼을 하면 안 되냐 하면 기독교 가문의 언약 혈통을 순수 혈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끼리 교배해야 좋은 종이 나오는데 순종과 잡종을 교배하면 그때부터 족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4장 2절에 보면 결혼에 관하여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잘 들으세요. 성도의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일이 그 한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고 결혼은 어디의 일이다? 교회의 일이다. 왜 우리 장로교 신앙의 표준이면서 개혁주의 신앙 전체의 표준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이같이 강조하냐? 결혼이라고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혼은 엄밀히 따져서 교회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the expansion of the glorious kingdom of God,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사명과 책임이 중대한 컨셉이 그 결혼 안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 결혼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혼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돼. 여러분이 옷 하나 살 때도 5집, 10집 가서 골라보고 들었다 놨다 비교했다 그렇게 하면서 결혼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함부로 했다가 깨진 가정의 비극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결혼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면서도 신중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여학생들 계속 제가 말합니다. 좋다고 밖에서 만나자는 오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꺼져라고 말해야 됩니다. 헬렐레 하면서 좋다고 뭐 맛있는 거 사줘 이러면서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고, 결혼을 하나님께서 교회 일로 보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순수 혈통으로 만나 언약 가문을 계승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거룩한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 가문을 번창시켜야 되는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표중신앙 고백서는 결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이슬람교도들을 모슬렘이라고 하는데, 모슬렘은 4명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맞을 수 있고요, 한 사람당 보통 8명에서 12명을 낳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십 배 자녀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가만히 있어도 이슬람화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결혼도 안 하죠. 아니면 거의 늦게 하죠. 해봤자 1명 놓고 말죠. 이러니까 지금 온 세계는 이슬람화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다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거나 하나만 놓거나 많이 낳아봤자 2밖에 안 낳는데, 이 이슬람들은 수많은 아내와 결혼하고 최소 8명에서 12명씩 낳아 제끼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여러분도 많이 낳아야 돼요. 전도 못하면 낳기라도 많이 낳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전도를 못하면 낳기라도 억수로 낳자. 이미 2밖에 안 낳은 부모들은 회개하시고, 아직까지 나이가 있으시면 하나 더 낳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성하고 준엄한 명령이며 반드시 믿는 자와 해야 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간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가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 안 되냐 하고 법을 바꿔라 하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예인들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동성연애가 뭐가 나빠, 동성애가 뭐가 나빠, 쿨하지, 멋지지 그러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감옥 보내겠다고, 동성애 반대하면 벌금 물리겠다고 겁을 주며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또 낙태 합법화 결정하면서 이제는 그거를 반대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감옥 보내겠다고 법을 청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주 쿨하게 멋지게 성경에 반하는 삶을 살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멋집니까? 동성애 쿨합니까? 동성애 하고 싶습니까? 주변에서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하기 때문에 나도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너도 안 되는 거야 라고,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in the sight of God, in the presence of God, it is sin 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교회가 있고,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이 크리스천 스쿨에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너무 함몰되어 가지고 세상적 가치에 여러분이 쩔어 가지고 뭐 남들이 다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가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결혼한다고 여학생이 여학생을 신랑감으로 데려오고 남학생이 남학생을 아내감으로 데려오는 그 비극이 여러분 인생에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성한 것이고, 특별히 성경에 언급된 독신의 은사가 명백하지 않으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 편안하게 살래 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살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믿는 자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언약 가문의 순수 혈통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학생 사귀는 것도 여학생 사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말했죠. 아무나 사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결혼을 12번씩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대답 똑바로 하세요. 된다 안 된다? 남들이 다 하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뭐 우리도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 없다? 그렇게 살면 되기 안 되기? 그냥 안 되기, 절대 안 되기. 여러분, 이런 기준이 스탠다드가 없으면 그냥 해버려요. 아이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다니 그러면서 오빠 그러면서 해버려요. 불신자라. 성경은 여러분이 불신결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을 전도하면 되지 선교하는 셈치고 결혼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는 믿음의 순수, 언약, 혈통의 가문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결혼도 잘 믿는 자와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함으로 하나님 언약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전수할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어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놔두는 결혼의 ABC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거 너무 못마땅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결혼 특강 한답시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결혼의 ABC를 외치면서 A가 뭔 줄 아세요? Appearance, 외모. 그래서 잘생기면 모든 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예. 모든 게 용서가 되는데 못생긴 거는 용서가 안 된대요. 예. 그럼 저 같으면 제가 26년 몇 개월 전에 장가를 갔겠습니까? 그러면 못생기면 용서가 안 된다네요. 그 appearance, 외모를 1번으로 갖다 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생기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이돌이 와가지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다 내팽겨치고 가서 네 좋아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B는 뭐예요? 조건이죠. 백그라운드. 예. 키는 루저가 아닌 180 이상. 예. 대학은 세계 100위권 대학 이상. 재산은 적어도 10억 이상.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이 개우하는 게 크리스찬이냐? 그러면서 신앙. 예. 그래서 appearance, 외모 1등.
2등 조건, 백그라운드. 세 번째 이제 신앙 보는 거죠. 저는 저거 바꿔야 된다고, 순서를 아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실한가, 정직한가,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그래도 꼼보째보는 아닌가, 이거 따져야 되는데 외모 다 따지고 어느 대학 나왔는지, 돈은 얼마나 많은지, 키는 얼마나 큰지 다 따진 다음에 믿음은 있는가, 이렇게 따지면 순서가, 접근이,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안 받고, 이런 설교를 안 듣고,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여러분 나가서 그냥 여러분 좋다 그러면, 잘생기면 뭐 절에 다니든지 그냥 우상숭배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냥 결혼해버린다고. 그러면 성경에서 그게 저주와 심판의 지름길이고 평생 고생하는 길이다. 이제 나중에 성경이 나옵니다. 이 불신결혼의 비극이 얼마나 큰지 이제 성경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뭐 남들 다 하는데 어때? 그러고는 그냥 남들 다 하는 길로, 배교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결혼의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비극이 뭡니까? 불신결혼을 했더니 이것이 평생 두고두고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고 삶이 싫어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자, 우리 아까 그 본문 말씀인데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 헷 족속의 딸들을 한 명도 아니고 몇 명과 결혼했어요? 2명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방 족속 헷 족속의 딸들, 그 두 며느리가 시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영어 성경은 a source of grief, 큰 슬픔의 source가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이 불행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에서의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a source of grief, 슬픔의 source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헷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세계사 공부할 때, 철기 문화 공부할 때 헤타이트족 여러분 다 배웠죠? 철기 문화를, 이 철 무기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 헷 족속이었고, 그 잔인한 민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름다운 여인들 2명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그 시부모의 마음에 너무 큰 슬픔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매력적이고 그래도 그것은 비극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7장 4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불신 며느리들 때문에 리브가가 살기가 싫어졌다라고 한글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I am disgusted with living. 살기가 이제 너무 역겨워졌다는. 나는 도대체 이제 사는 것을 참지 못하겠다. 나는 지금 너무 이것이 disgusting 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동생 야곱마저도 형 에서처럼 헷 족속의 여인들을 데려와서 불신 결혼을 하면 자기는 이제 삶에 재미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너무 본문하고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리브가가 내 삶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만약에 동생마저 불신결혼하면 지금도 내가 죽겠는데 살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동생도 불신결혼하면 나는 죽는 것이 더 나아요 라고 성경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My life will not be worth living. 내 삶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요. 동생도 불신결혼하면 나는 차라리 확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불신결혼해 가지고 안 믿는 잔인한 히타이트 족속의 그 잔인한, 예쁘고 잘나고 대단하지만 잔인한 불신 우상 숭배하는 며느리들 둘을 데리고 와서 내 삶의 의욕이 다 사라지고 죽고 싶은데 동생마저도 불신결혼하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지금 리브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 리브가의 폭탄 선언에 깜놀한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믿음의 아내를 제발 맞아라. 너가 마 죽겠단다. 너가 형들, 너가 형수들 봤지? 너가 형하고 너가 저 이방 여인, 헷 족속 여인, 저 히타이트 여인, 저 예쁘고 잘나고 대단하고 그렇지만 우상 숭배하는 저 너희 형수들 때문에 아빠와 엄마가 너무나 불행하고 슬프고 괴롭고 죽고 싶은 거 봤지?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이 아버지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 이제 28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2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8절에 보면 에서 자신도 이제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예쁘고 좋아서 불신 아내들을 데려와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너무 불행에 빠지고 또 부모님이 삶의 의욕을 잃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가정 불화가 지속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보면 에서가 믿는 여자와 결혼을 다시 합니다. 그럼 결혼 몇 번 한 겁니까? 그럼 아내가 몇 명인 겁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뒤로 끼는 단추는 전부 어떻게 끼워져요? 잘못 끼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과 언약 혈통을 지켜가며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또 믿는 남자와 믿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언약 혈통의 계승을 위해서 믿는 자와 결혼하라. 그렇지 않으면 트레저디,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 결혼을 고집하면서 부모님께 나중에 여러분이 불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헷 족속의 여인들처럼 이삭과 리브가에게 슬픔의 근원이 되고 소스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고 부모님의 삶의 의욕까지 없애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요. 자매가 아무리 예뻐도 안 믿는 자매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매들도 정신 차려요. 나한테 잘해준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위 보라고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 죽겠다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이 삶의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 기독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신앙 이 교리의 표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반드시 부모님이 허락한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생들 제대로 들어야 돼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이건 아니야, 이 결혼은 난 반댈세,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이 사람 아니면 죽을래요 하고 막 가출하고 막 자살하는 신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불신 결혼하거나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성경을 해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입니다. 물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지만 대반전을 이루어서 10년 후, 20년 후에 보란듯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30년 후, 40년 후는 모르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황혼이혼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꿈도 꾸면 안 됩니다. 로고스 출신 학생들은 내가 끝까지 추격을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나하나 여러분은 전부 다 주례자가 한 명이어야 됩니다. 누구를 모시고 주례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교장 선생님. 저에게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먼 일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결혼을 살폈습니다. 우리 미혼들은 성경적인 결혼관을 가지게 하시고 또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는 부모들도 제대로 알고 언약 혈통을 계승하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인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락한 결혼관으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동성 결혼하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을 이루어 언약 혈통을 계승하는 귀한 결혼관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